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과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과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예배의 주제는 당연히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서 100명 정도가 좀 넘는 청교도의 무리가 그 당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당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와서 한 해 농사를 지은 추수의 수확을 가지고 작은 감사의 축제를 연 것이 추수감사절 전통의 시작이죠. 참으로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디안들이 나눠준 종자를 심게 됩니다. 유럽에서, 영국에서 가져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토양이 달라서. 그런데 친절한 인디안들 중에 나쁜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지만 친절한 인디안들이 있어서 옥수수, 감자 이런 걸 나눠줘서 그거를 심어 귀한 수확을 조금 얻은 거예요.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뭐가 생긴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런데 조금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푼 원주민 인디안들도 초대를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축제로 나아갔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1904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진 이래로 우리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교회 공동체로서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닙니다. 저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이 말이 직접 와 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트에 가면 필요한 과일, 채소, 곡식을 그냥 살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 잘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뭔가를 심고 거두는 농사와도 같은 것이기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 대해 돌아보며 이미 거둔 인생의 열매나 장차 거둬질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을 새롭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 크게 합니다. 오늘은 크게 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면 병이 나요. 감사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두루두루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권면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인생 모든 상황 속에 넘쳐나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는 항상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죠. 저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모든 것을 너무나도 뻔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감사에 게으르고 감사하는 데 실패하는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느 날 엄마가 참다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남편도 속썩이고 자식놈들도 도통 말 안 듣고, 그래서 엄마가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딱 쓰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난 간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행히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엄마가 없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남편과 자식들은 돌아오신 그 귀한 분을 심히 반기며,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게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수고한 거를 몰랐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빠는 맨날 라면만 끓이고, 빨래도 잘 안 되니까 옷도 엉망이고 집안꼴도 말이 아니고, 그동안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늘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마 왜 요거밖에 안 했어, 맨날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막상 엄마가 없어 보니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게 당연한 걸까요? 매일 밥 먹는 게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자,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또 그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부작용이 크다면, 그러면 여러분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인공호흡기 안 되고 스스로 호흡을 계속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활동을 잘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를 까맣게 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뭐. 아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데 게으르고 인색한 이유는, 첫째,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은혜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않다, 은혜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남과 자신을 잘못 비교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길을 걷다 보면 몸이 아주 아픈 불편한 상태에서 건강하기 위해 이렇게 걸으려고 애쓰시는 어르신이나 환자를 맞추실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어르신이 지팡이 이렇게 2개 짚고 비틀비틀, 어떤 분은 환자 같아요. 회복하려고 걸어 다녀요. 그럴 때 삶을 개선하려고 열심히 어렵지만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큰 선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의 비교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비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유익을 얻는 쪽으로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나보다 더 형편 좋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 근데 옆에서 더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되면 좀 전까지 맛있다, 좋다 느끼던 마음이 부럽다, 나 저거 먹고 싶다, 나는 이게 뭐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바뀌고 마는 게 잘못된 비교의식인 거예요.
안 쳐다봤으면 괜찮은데 쳐다보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민에게 많은 좋은 것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행복보고서라는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조사한 146개 나라 중에서 59위이고 OECD 38개 나라 중에 36위라고 하니 우리가 여러분 별로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 큰 이유는 너무나도 남의 눈치를 보고 남과 늘상 경쟁하고 비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남의 신경을 많이 써요.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행복, 그거는 교만의 뿌리를 둔 행복이라서 독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네? 행복해.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독이 들었어요. 비교함으로 잠시 행복을 얻은 사람은 금방 언제든지 그 반대쪽에 불행이라는 늪에 빠지고 파멸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헛된 비교의식을 버리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곁눈질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당연해. 또 곁눈질해.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살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전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전세다. 좋아졌죠. 그런데 전세를 얻고 나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을 갖고 싶다. 수고한 끝에 작은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방이 한 2개밖에 없어서 방이 3개짜리 집이 있으면 좋겠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 집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 불편해. 그 전까지는 바깥에 화장실 남의 화장실 잘 썼는데도 이제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게 불편해서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집 사이즈와 질을 키워나가다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 저는 남의 집에서 화장실 하나짜리 4집으로, 화장실 2개짜리 3집으로, 화장실 3개짜리 더 큰 집, 계속 집하고 화장실 숫자만 늘리다가 생을 마쳤네요. 집 방 숫자,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생을 마쳤네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늦은 후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면 됐다 만족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까요? 정답은 탐욕스러운 마음은 절대로 만족이란 단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억만장자에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 최고의 부자인데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돈을 더 원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억만장자의 대답이 뭐냐? 나는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항상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근성, 도전정신 부르며 대단하다, 멋지다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탐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속지 마라. 아멘. 속으면 안 돼요. 탐욕은 속임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탐욕에 대항을 하고 탐욕을 죽이는 최고의 처방은 자족의 능력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족하면 승리한다. 아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이 뭐냐? 자족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만족하느냐? 일단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족은 나중에 내가 뭐 저거 생기면 이거 이루어지면 만족할게요.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뭔가 먹을 게 있어서 굶지 않고 뭔가 입을 거를 몸에 지금 걸치고 있다면, 밥 먹었고 옷 입었으면 그걸로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이 땅 것은 충족되었으니, 밥 먹었고 옷 입었으면 일단은 되지 않냐? 그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임을 명심하고 항상 자족해라 권면하는 거예요. 자족을 해라.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자족할 수 있다면, 매 순간 아이고 됐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군대에 가거나, 남자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또 수도원 생활 같은 걸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거를 포기해야 합니다. 군대 갈 때 입고 간 이 옷도 다 벗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수도원 들어가고 군대 가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군대에 갔더니 매달 양말 조금 주고, 속옷 주고, 그 다음에 뭐 신발 2개 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여주고, 나머지는 뭐 돈 조금 들어오는 거 뭐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어쨌든 별거 없는데 사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갈 때 헌신이 된 신앙은, 인생은 일용할 양식과 의복이 공급되는 것으로도 스스로 만족을 하며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라는 것과, 아멘, 천국이 있고 거기가 본향이고 또 그 천국의 영광 유업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지만 여기는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 본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영광의 유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지금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 되새겨야 하고, 지금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은혜요. 누가 나에게 인사해 주는 것도 은혜요. 뭐든지 은혜고,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하다 불행하다 운운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삶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해마다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눕니다.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감사하자. 또 감사의 예물을 특별히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만 흐르면 마치 과일이 시들듯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게 금방 잊혀지고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 까닭에,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마음이 안 바뀌면 못해요. 결국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되느냐?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감사도 하라 그러니 내가 감사도 해야지, 내가 내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아무리 죽도록 수고를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마음 중심이 변화되고 지속적인 새로움의 역사가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더 힘써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바라보자. 은혜를 묵상하자.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 모두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시작해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감사해라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가 반복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낭송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이 울려 퍼져요. 근데 당시 이 시편은 한 사람이 혼자 낭송을 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동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먼저 제사장이나 레위족 성가대, 즉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이 시편 9절 9절의 앞부분을 먼저 선창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중은 뒤따르는 후렴구 뒷부분을 힘껏 외침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쫙 말하면 뒤에서 화답을 해요. 이거를 교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느낌이 안 오고 직접 해봐야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딱딱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성가대 열어주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소리를 더 높여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붙잡고 보존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는데 어제와 그대로 있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으신 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은혜요. 당신이 태어난 게 은혜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심도 은혜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양식을 먹을 양식 공급되는 게 은혜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은혜요. 귀로 듣는 게 은혜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은혜요. 스스로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우리가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 거기에 대한 다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의 이 아이들이 중국이든 뭐 남미든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먼 거리, 진짜 먼 거리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뭐 벼랑을 통과하고 이래서 이 위험한 길을 매일 통과해서 학교를 가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모험이에요, 모험. 그런데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장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웃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그것도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사는 게 큰 축복이고 은혜구나 새삼 느낀 바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이 경험한 은혜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열려지는 새로운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촛불과 태양을 비교할 수 없듯이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 성도 하나하나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새로운 마음과 충만한 생명을 선물하시며, 우리가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 뭐냐? 내가 너희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염려 근심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줄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믿어, 그 말이에요. 아멘. 새를 먹이는데 너를 안 먹이겠냐? 들의 풀을 내가 입히는데 너를 안 입히겠느냐? 자녀인데 왜 믿음이 작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과 인생 집 전체의 진정한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의 좁은 길 위에서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사연을 들어보면 아이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쩌냐. 우리는 그런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 예컨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고가 나든지 돈에 문제가 생기든지 누가 날 미워하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안 좋은 일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이 속에서 어떤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주님은 어떤 선하신 뜻이 있나? 주님은 어떤 더 좋은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 예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대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대응하고 나 혼자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인간적으로 감사할 게 없는 일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깊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서구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겸손해서 그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잘남과 강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더 건강해,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돈이 많아. 세상은 그렇게 자랑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고난이 많고 부족한 것이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만 우리 마음집 중심에서 온전히 왕과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설령질을 그렇게 못해도 말씀에 아멘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려운 일도 필요하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필요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업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농사, 신앙의 농사로 추수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청지기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오늘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은혜 역사가 점점 더 커지고 천국의 분위기가 확장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은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감사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되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감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말로만 끝나지 말고 예물로도 감사하고 선한 행실로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거저 받은 모든 것이니
거저 바치고 거저 베푸는 섬김, 그게 또한 감사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워요, 부모가 자식에게 고마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야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집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떠나갔던 사람들 돌아오는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에 청교도들이 인디안 원주민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던 것 같은 식사의 교제는 오늘 우리가 나눌 수가 없지만, 이 자리에 고기 굽고 밥 먹고 못하지만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을 나눠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향해 표현을 할 때 세상의 풍조에 역행하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참된 감사의 능력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아멘. 그래서 오직 감사, 항상 감사, 더욱 감사, 끝까지 감사,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감사의 도전을 주시니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순종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